지금부터 아팅쌤의 썰렁한 교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세의 누나와 형이었던 미르암과 아론의 죽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왕에게 에돔의 길을 좀 지나갈 수 있도록 청했는데 에돔 왕이 그것을 거절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 역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지만 모세의 누나인 미르암과 형인 아론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미르암은 무리바 사건이 있기 전인 친광야 카데스에서 죽었고요. 그리고 아론은 무리바 사건이 있은 다음에 에돔 땅 경계에 있는 호르산에서 죽게 됩니다. 이 아론의 사제 직무는 아론의 아들이었던 엘아자르가 이어받게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아론이 죽을 때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무리바에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약속된 땅,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에서 무리바 사건을 보면은 하느님께서 바위에다 물이 나오라고, 물을 내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모세가 지팡이로 2번 쳤죠. 그래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죠. 모세는 하느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인 엘아자르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가서 아론이 입고 있던 옷을 아론의 아들 엘아자르에게 입혀주게 됩니다. 여기에서 아론이 죽기 전에 아론의 옷을 벗겨서 아들인 엘아자르에게 입히게 되는데 이것은 시체에 닿았던 것은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즉 옷이 죽은 사람에게서 벗겨내면은 그 옷이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아론이 죽기 전에, 즉 옷이 부정해지기 전에 옷을 벗겨서 엘아자르에게 입히기 위해서였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해갖고 나온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동물의 시체, 동물의 죽음도 닿으면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건 아무래도 짐승 이야기니까 민수기 19장에 보면 사람의 시체, 사람의 죽음도 그것에 닿으면 부정해진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해진 옷을 입히지 않기 위해서 아론이 살아있을 때 빨리 벗겨서 엘아자르에게 입힌 것입니다. 사실은 이 에돔 왕 이야기는 아론 죽기 전에 기록된 건데 그냥 미르암과 아론의 죽음을 묻기 위해서 그냥 먼저 배치했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에돔 땅 근처에 이르러서 에돔 왕에게 그 길을 지나갈 수 있도록 청했습니다. 그냥 길만 지나가겠다. 그 주변에 있는 것을 건드리거나 물을 마시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순전히 그냥 길만 지나가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에돔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그냥 길만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했지만 에돔 왕은 중무장한 군사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에돔 땅을 지나가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에돔 이야기는 에사우와 야곱 이야기할 때 다뤘었는데요. 에돔이는 이삭의 맏아들인 에사우의 후손들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혈연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사우의 동생인 야곱의 후손들이고요. 즉 아버지 이삭은 같고 형인 에사우의 후손들이 에돔인들이고 동생인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느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죠. 이 에돔인들은 나중에 사울 왕과 다윗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에 정복됩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 때 다시 재건한 다음에 유다 왕국과 협력과 대치를 반복하게 됩니다. 민수기 입장에서는 미르암의 죽음과 아론의 죽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친광야 카데스에 이르러서 미르암은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그냥 미르암의 죽음이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르암이 죽고 난 다음에 무리바셈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에돔 왕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아론의 죽음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냥 미르암의 죽음과 아론의 죽음을 묶기 위해서 이렇게 묶어놨고요. 이제 에돔 땅 경계에 있는 호르산에서 이제 아론이 죽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아론은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무리바셈에서 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보여줄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아잘을 데리고 호르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론의 옷을 벗겨서 그의 아들 엘아잘에게 입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론은 그곳 호르산에서 죽게 되는 거죠. 예.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아론의 옷을 벗겨서 엘아잘에게 입히게 됩니다. 예. 에돔 왕이 이스라엘의 통과 요청을 거절한 것은 아론이 죽기 전의 일입니다. 예. 이제 모세가 에돔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저희가 그냥 임금님의 땅을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저희가 밭이나 포도원을 지나가지 않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정말 길만 지나가겠다. 임금님의 큰 길만 따라가겠습니다. 임금님의 영토를 다 지나갈 때까지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그냥 길만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청했는데 에돔 왕은 당신들은 내 땅을 통과할 수 없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에돔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역시 너희들은 지나갈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에돔 왕은 중무장한 군대를 거느리고 그들을 공격하러 나오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을 통과하는 것을 포기하고 물러나게 됩니다. 전에 봤던 에사우와 야곱 이야기에서 다뤘던 이야기인데요. 에돔의 어원은 이삭의 맏아들인 에사우의 별명에서 유래했습니다. 여기서 에사오라고 되어 있는데 에사우를 옛날에 에사오라고 했었죠. 공동 번역성경에서는. 예. 그래서 불타는 뜻의 에돔이 에사우의 별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인 이집트 탈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청했지만 이를 거절해서 먼 길로 돌아가게 만들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울왕과 다윗왕국 시대에 정복당해서 속국이 되었지만 솔로몬 시대 잠시 군사력이 약화된 틈을 타서 에돔을 재건하게 되고요. 그리고 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까지 연합과 대립을 반복하게 됩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첫 사제들의 임직식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아론에게 저고리를 입히고 허리띠를 메어주고 겉옷을 입혔다. 뭐 어쩌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즉 옷을 입히는 것이 사제 임명식의 하나의 예식이었던 것입니다. 예, 탈출기에 보면 아론의 거룩한 옷은 그 후대 자손들에게 물려줘서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아 직무를 맡게 하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아론의 옷을 후손들에게 계속 물려줘서
그들이 사제 직무를 수행토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 레위기 11장 이야기는 물론 여기서도 주검에 닿은 것이 부정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레위기 11장은 짐승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민수기 19장 누구의 주검이든 그것이 몸에 닿는 이는 7일 동안 부정하다.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몸에 닿은 이가 자신을 정화하지 않으면 그는 주님의 성막을 부정하게 만든다. 아무튼 뭐 죽은 사람의 닿는 이는 부정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 20장 이야기에서 직접적으로 아론이 죽기 전에 옷을 벗겨서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진 않지만 아론의 옷이 부정하기 전에 아론이 살아있을 때 옷을 벗겨서 아론의 아들인 엘아자르에게 입혀주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